오늘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에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지역에 정착하는 그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길었던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그 순간 앞서 언급됐던 이 세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세시여, 우리 지파들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닌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요단강 동쪽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민수기 21장과 31장을 통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점으로 확보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의 경계에는 들어가지 않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거쳐가는 거점에 불과한 곳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이 갓 지파, 이 사람들은 이 거쳐가는 거점을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머무를 곳으로 착각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 대면 예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새벽 예배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시금 불을 지피고 회복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야, 나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못 드리겠다. 영적으로 목마르고 간절하다. 이제는 제발 교회에 나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진짜 어느 순간인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주일에 소파에서 휴대폰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금방 기도회를 집에서 드림이 훨씬 더 편하고 좋사오니가 돼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요단강 동편에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목마름도 갈급함도 그들에게 목표의식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의 중심부에 들어가기를 사모함보다는 지금 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은혜 주변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는데 뭐 이제 다 온 거지 뭐.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다 이야기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현장에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내 믿음의 발걸음만 내딛기만 하면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나의 신앙의 여정도 친히 이끌어 주실 텐데, 주님,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은혜의 근처에 맴돌기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같은 예배도요, 은혜의 중심부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더라도 그 좌석에 대한 가격이 틀리죠. 제가 일전에 저희 아내와 이 크리스마스를 좀 뜻깊게 기억에 남게 보내기 위해서 이문세 콘서트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앞에서 두 번째 줄을 제가 딱 예매를 했는데요, 그때 R석이 장당 한 사람당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배, 뭐 제일 안 좋은 자리는 한 5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상금으로 40만 원짜리 표를 딱 구해서 저희 아내한테 딱 보여줬는데 저희 아내가 보자마자 처음에 타박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꼭 그걸 사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해서 그 콘서트를 가야 되냐? 그런데요, 갔다 와서는 그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저희는 느꼈습니다. 현장감도 틀리고요, 이 스크린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 그 열정, 파토스가 다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돈을 지불하고도 그 자리의 가치를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콘서트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명당 자리, 좋은 자리는요, 누구나 빨리 차지하기 위해 길을 쓰고 애를 씁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사실 모든 가격은요, 그만한 가치에 맞게 책정됐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예배에 적용하면 동일합니다.
예배도요, 모두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아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앞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보면 뒷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둥들이 사모하시고 저 뒤에 먼저 앉으시려고 하시고,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항상 앞자리를 사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그냥 예배 출석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주일에 출석 도장 찍듯이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내가 진짜 백이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비지떡처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지 단번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이지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여러분만의 구별된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를 위한 책상이든지 조용한 방에서 노트북으로 보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공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파나 침대나 식탁에서 여러분의 편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의 중심까지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도 변두리에만 머물다가 기도를 마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시간 기도하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의 중심에 머물지 못하고 은혜의 변두리 구경꾼 되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은혜 한복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만 맴돌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한복판, 은혜의 중심에 목전을 두고도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린 이 세 지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것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세 지파가 세 가지 빼앗김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빼앗김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연쇄적인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요소는 두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적인 요소가 있었고 내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외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 1절에 드러나는데 1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오늘 성경은 그들의 발걸음을 묶은 이 외적인 요소를 단도직입적으로 1절에 언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물질, 외적인 환경,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직접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역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풍성한 가축과 재산을 누릴 수 있는 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 정복 전쟁을 이루어져야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불확실한 그곳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또 내적인 요소가 존재했는데 그것이 16절에 잘 드러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보다는 이제는 내 개인적인 감정,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지금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누렸던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 그리고 내게 만족을 제공하는 개인적인 삶의 기분이나 감정들이 어느샌가 이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약속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목적의식도 주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물질이 주는 안락함의 마음을 뺏기고, 때로는 승진의 마음을 뺏기고, 때로는 게으름의 마음을 뺏기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즐겁게 하는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오늘 이 세 지파의 사람들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게 만족을 주는 내 중심적인 요소들로 채워지고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바라는 명예와 내 자녀들에게 다 빼앗기는, 그래서 은혜의 중심이 아닌 은혜의 변두리에 머물기를 자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두 번째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음이 뺏긴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이 너무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선가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 차지해 버렸더니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들이 야세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는 전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시선이, 나의 생각의 시선이, 나의 만족과 즐거움의 시선이 환경에서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환경에서 은혜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이 아동 발달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행동주의 이론이 있고, 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발달 이론이 있고, 뭐 에릭 에리슨의 뭐 심리사회 발달 이론이 있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지를 받는 이론 가운데 하나는요, 반두라의 인지적 학습,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이건 뭐냐?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부모들의 행동이고, 이것들이 아이들이 바라봄으로 통해서 학습하게 되고 그것들이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 이론에 어느 정도 지지를 보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에게, 가족에게 사랑한단 말, 그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요, 가정에서 아빠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거의 학습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은 가득한데 사랑한다는 표현이 너무 어색한 거죠. 그렇지만 요즘 청년들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왜 그럽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 외에도 이 드라마나 다양한 요소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훨씬 더 나아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자 청년들이 있다라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 남자가 가정적일까 아닌가를 궁금할 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 그 남자의 아빠를 보면 90% 이상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가정적인 편이면요, 그 남자도 가정적인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권위적이고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아버지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본 바운더리를 쉽게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시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지파 사람들도 보면요, 물질과 자녀라는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결국 그들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죠? 이제는 더 이상 언약과 은혜가 아닌 조건과 여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지금 내게 있는 양떼와 자녀들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은 어디일까를 가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그들의 큰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땅은요, 요단강 동쪽 지역은 정말로 목축하기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이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요단 동편 지역을 뭐라고 평가를 내렸냐, 항상 이 지역은 너무나도 목축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여서 거의 항상 소떼의 낮은 울음소리와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요, 이 땅은 딱 봤을 때 야, 목축하기 진짜 좋은 땅이다,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다, 이렇게 평가 내릴 정도로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되어서 서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땅을 정할 때도 롯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머무는 이곳을 포기하기에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욕심이 났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의 땅을 그냥 두고 가는 게 말이 돼?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가나안 땅보다 여기가 좋아. 그들끼리도 얘기했을 거고 그들끼리도 평가했을 겁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요단 동편이 아닌 서편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시선을 그렇게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빼앗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연쇄적용 뭐였냐면 바로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응시해야 될 곳을 외면하고 나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내린 분석과 판단의 기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재밌는 게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항상 이 패턴의 범주 안에서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든다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와가 범죄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판단을 내립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립니다.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내 인생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3장 6절의 말씀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흉내내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문구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3장 6절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와가 가진 영적 상태를 성경에 있는 독자들에 하여금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쉽게 풀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것들이 좋았더라 판단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와가 하나님의 판단을 뛰어넘어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는 하와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이 된 듯한 행동으로 하는 그 영적 상태를 이 성경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와와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또 때로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이사하는 집이 넓은 집인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자녀를 교육하기 좋은 여건인지 그런 것들이 우선되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 내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좋은 최적의 장소인지를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암직하고 선택할 만한 것들을 먼저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뜻대로 움직여달라 기도하진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하니까 하나님 따라오시면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끼워 맞추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의 응답은 이번 달 말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날짜까지 정해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 주십시오 라는 그 뜻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내 스케줄에 맞추진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이성주의가 발달했고 영향을 받았어요. 논리적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데이터 자료가 있죠. 그것을 빨리 취합할 수 있는 인터넷과 IT 산업이라는 인프라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방법은 항상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생각할 때는요, 정확히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95% 정도까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해석과 논리를 좀 가미시키면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나름 합리화시켜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우리의 생각에 95% 맞는 그 우리의 생각과 100% 완벽한 하나님의 생각, 그 오차범위 5%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디퍼런스가 존재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부작용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잘 보시면요, 이 세 지파가 선택한 땅은 너무나도 목축하기 좋고 너무나도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 성을 쌓아서 요새하기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95%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과 판단이 내린 결정에는 항상 5%의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작용이 역대상 5장에 나오는데 25절과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잘 보세요. 거기 그렇게도 완벽했던 그 땅이요, 훗날에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가장 간음하듯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지역이 됐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내가 뭔가 좋고 획기적이다 생각해서 진행하는 일 가운데 자꾸 불협화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겠구나.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단을 의뢰하는 인생,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그 인생만큼 부작용 없고 안전한 인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마음 빼앗기고 시선 빼앗기고 판단의 기준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눈앞에 은혜의 땅을 두고도 들어보지 못한, 은혜의 중심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도 벗어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것들이 개별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와에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은혜와 약속이 아닌 환경과 조건과 경험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생각이 맞게끔 판단 내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신명기 4장 9절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한 거 누가 모르나요?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고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순차적이고 연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역으로 뒤집어서 순서를 파고들면 이 악한 마귀의 전략을 완벽하게 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너무나도 조급하고 섣불리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순간 그걸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드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시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은혜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 한복판으로 놓아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경꾼 되는 인생, 성전 뜰 앞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간순간의 결정의 순간마다 나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 향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시키며 나아갈 때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지키고 보호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고 급변한 환경 속에서 지금 나의 이 인생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사실 때 우리의 시선을 철저하게 골고다로 향하며 주의 십자가로 향하며 아버지와 동일한 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선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의 시선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